오늘은 이제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또 이런 시간 갖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제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제 규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이 대속죄일이라고 불렀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이 속죄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일곱째 달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새해 이제 첫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년 7월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를 한 번에 속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날이었고 또 가장 기념할 만한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이제 이러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레위기 16장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거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이러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인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든 게 이게 깜깜하고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 영혼의 어둠을 이 빛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최초로 이 엘로힘, 그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이렇게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이 이름은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처음 계시하신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The Almighty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이 말은 뭐라고요?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근데 어떤 언약이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신 적 있습니까? 오늘 이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어로는 이렇게 로드 갓이에요. 더 로드 갓. 이것은 이제 우리 말로는 이게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아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이름이 원래 이제 이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 복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생각할 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는데 또 이 이름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참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거는 이제 I am that I am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이름은 뭐냐면 나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바라는 모든 것이 되어 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 근데 요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레위기를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대속죄일 날, 대속죄. 그 죄를 1년에 한 번 완전히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을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 엘샤다이, 그리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 세 가지 이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날이다. 여러분 이런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죠? 나에게 있어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크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 대속죄일의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엘로힘의 이 하나님은 내 안에 어둠을 이렇게 몰아내시고 나의 영혼 안에 거룩한 빛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영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오 하나님 나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복주고 복주시되 크게 번성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언약을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나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크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레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제사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왜 제사법을 제정하셨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방해가 되는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제사법을 제정하셨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가 뭔지를 이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원래 무슨 뜻이냐면 표적을 못 맞추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양궁 선수들이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양궁 선수가 활을 쏘는데 표적을 못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죄졌어, 이거. 이해하셨어요? 표적을 못 맞추면 너 죄졌어.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데 이 죄와 허물이 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레위기에서 이 제사법을 제정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걸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레위기를 통해서 만일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죄아래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개념은 죄를 짓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떨어졌다. 이게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제사의 효력을 입어야 돼요. 이 제사의 효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신명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빚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빚지고 있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2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자, 여기 어떤 명령을 주셨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의 창고에 복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창고 있으십니까? 창고 없어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가장 큰 방을 이제부터 나의 창고로 명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장 큰 방에 하나님 복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약하게 살고 빚쟁이로 살고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잘 믿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는 이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에서 온전한 선물과 또 이 빛의 이 선물을 내려주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표적을 맞추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항상 이 표적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이 표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칭송하는 거죠. 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맞추고 있지 못하면 이게 뭐라고요? 죄를 짓고 있다. 죄의 상태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 레위기 제사법에 이런 은택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장 11절에도 보면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러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이 보화 창고가 있거든요. 이것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이런 복을 주시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상을 쓰고 다닐까요? 아니면 우리 얼굴에 한박 웃음꽃을 피우면서 이제 그러고 살까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좋은 직장에 지금 취직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타겟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정말 이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지금 죄와 허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죠? 이 죄가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제거해야죠. 이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제사는요, 이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이런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또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짓고 이렇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을지 모르는 그 죄마저도 제거하는 게 이게 대속죄일의 제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은 거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복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속죄일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우리를 이제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죠?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날이고,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릇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불신앙 아니면 불신,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다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간다 그랬고요,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깨끗해진 상태다. 이거 왜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씻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제사의 효력을 덧입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그 권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해지는 거죠.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떤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의 이런 그 샬롬, 평강, 평화, 이거를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복을 받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해야 되고 이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대속죄일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3절에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어요. 그럼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지성소를 속죄하는 거는, 이것은 이제 그 성막 안에 바로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어떤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대속죄일 날 바로 이 성소, 회막, 제단을 다 속죄해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회중, 이 회중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피의 그 권능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써, 그죠?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름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제 영혼 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이 평화가 내 마음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 영혼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내 양심에 아무런 송사가 없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뭐라고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예요. 우리가 이 상태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에, 그죠? 희생 제사가 되어 주셔서 저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제가 이제 나의 양심상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믿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를 크게 복을 주겠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날 바로 숨겨 두신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이제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의 이 죄를 속죄하는, 바로 이것이 대속죄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제사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장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덮개 위에 속죄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바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아론조차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이고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그 육체를 찢으셔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기 육체를 찢으셨는데 바로 이거는 휘장이라고 그랬거든요. 휘장. 이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속죄제와 번제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이 회중 전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이제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랐습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대속죄일에 이런 속죄제의 은총을 입게 되면, 그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염소 2마리 중에서 이 1마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쳤고요. 1마리는 그대로 산채로 바로 이 수송아지에 앞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린 이 수송아지의 이 피를 살아있는 염소에게 이렇게 발라서 이제 이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에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수염소가, 살아있는 수염소가 광야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죠? 아, 우리의 모든 죄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거죠. 나의 죄가 이 수염소가 점점 광야를 향해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나의 죄가 떠나간다. 나의 죄가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이런 이 그림 언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7절부터 보면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제 그렇게 하셨고요. 자, 이제 11절을 보면 이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이제 향로를 가지고 이제 여호와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제사장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가야 됐는데 그때 향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가, 이 연기가 이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 됐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언약궤 위에 이게 속죄소가 있거든요. 속죄소는 이게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여기인데 바로 이 연기가 여기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죽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양심에 그죠? 조금이라도 이 죄가 끼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만약에 이 연기가 없이 자기가 만약 그냥 들어갔다 그러면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에 있어서는 한치 오차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레위기 제사의 규정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설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도록.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양심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상, 그죠? 조금의 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정말 이게 1.1획도 없이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 제사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레위기 제사법을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사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우리 양심을 잘 살피시고 우리 양심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인,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죄가 있지는 않은가. 만약 이것이 이제 발견됐다면 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다시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가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서를 가려라 하겠어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서 동쪽에 뿌리고 또 손으로 그 피를 속죄서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다 했을 때,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 안수한다는 의미는 이 죄를 이제 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자신의 모든 죄를 이제 이 염소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죄가, 그죠? 이 염소에게 다 넘어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믿음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이제 이 염소에게 넘기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치 이 죄를 다 안수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살아있는 이 염소를 이제 광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나에게서 이제 멀어져 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라고 하는 거죠.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불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불의. 이게 남김없이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나의 모든 이 불의를 다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은 자신의 모든 죄들이 떠나가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이것을 이제 목격하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나의 모든 죄가, 그죠? 이 염소가, 살아있는 염소가 다 지고 갔다, 나에게서 모든 죄가 떠나갔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이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랬어요. 12절 뭐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죄가 다 떠나갔습니다. 한 점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죠?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뭐 어떤 날입니까? 나에게서 대속죄일이 이루어진 날. 그죠? 이제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제 나의 이 대속죄일 날, 이날 이후로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의 불법과 나의 죄악을 모두 다 속죄하셨다. 이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차례씩 매년 반복해야 되는 제사였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우리의 그 영혼에 있어서, 우리의 이 삶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라도 이 예수님의 피를, 그죠? 이 기억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이제 내 마음에 발라지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이 대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덧입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이제 시작된 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큰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데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속죄일에 큰 은총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 세 가지 이름으로 살펴봤잖아요.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리고 야훼 하나님. 이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원한 복을 받으셔서 크게 번성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